통해서 요한계시록 25번째 말씀입니다. 두루마리와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복더위 중에서도 가장 무더운 중복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식사도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에 사실 삼계탕을 먹어야 되는데 미리 먹어서 오늘은 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게 이 여름을 지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 켜놓고 선풍 켜놓고 자고 하면은 조금씩 목이 이렇게 목감기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더울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주의하시고 하여튼 밤에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열대야로 잠을 잘 못 주시면은 아무튼 몸이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감기에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맛도 떨어지는데 하여튼 식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을 벌써 여러 번 겪지 않았습니까? 매년 겪는 여름인데 아무튼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오늘 너무 따뜻한 날씨인데 이 따뜻한 날씨가 겨울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생각도 잠시 해봤고,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 덥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름이 더우면 상관이 없는데 여름이 덥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농사가 흉년이시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죠. 겨울이 추워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이 따뜻해버리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것이 자연의 현상이고 하나님 만드신 질서입니다. 우리가 그 질서에 잘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방학이 있고 사실은 내일이면 우리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제 만들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가족끼리 이렇게 할 거예요. 가족끼리 저녁 때 가족끼리 와서 만들기를 할 거고, 또 이제 어떤 건 낮에 우리 학생들만 이렇게 가서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누도 만들고 뭐 염색도 하고, 그래서 이제 흰 티를 가져다가 염색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염색도 하고 냄비 받침대를 만들고, 아무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만들면서 방학을 잘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만들기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고생들은 뭐 학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방학 중에 영어 문법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돈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되겠습니다. 3일 정도면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영어 문법을 탁 그냥 한 방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친구들 데리고 오라 그래서 하여튼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뭐 말로 해서는 모르고 일단 한번 들어봐야 돼. 일단 한번 들어보면 다르구나, 달라. 그래도 둔산에서 20년 한 영어 강사가 뭐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소리가 너무 잘하면 제가 학원 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할 수는 없고 그냥 딱 중간 정도만 해서 아이들에게 영어 문법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건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일주일에 한번 낮에 나오시라 이렇게 해서 실버 대학을 사실 하려고 합니다. 실버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한 뭐 수요일이라든지 뭐 목요일 이렇게 낮에 오시면 1시간 정도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국수라도 같이 삶아 먹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실버 대학 때 배울 건 뭐냐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기독교에 관한 기본적인 건 좀 우리가 알아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주 쉬운 교재도 있어요. 초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배우는 거,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교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배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무튼 코로나 끝나면 그것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끝나면 어르신들 모시고 뭐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좀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면 바빠지십니다. 그러니까 놀 거 있으면 미리 다 노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끝나면 맨날 교회, 그러면 이제 금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도 와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하러 와야 되고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기에 갈 때 다 가시고 놀 거 다 노시고 그렇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의 가장 주제가 되는 건 뭐냐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쓰는 것 같은 건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어명이요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족자에다가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걸 쫙 피죠. 이렇게 딱 펴서 이제 막 읽습니다. 그게 바로 두루마리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루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너무 중요해서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으니까 감히 누가 이거를 가져갈 수가 없어. 마음대로 누가 이거를 이렇게 읽어볼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안팎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로 안에다만 쓸 것 같은데 옛날에도 안에도 쓰고 밖에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나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을 찍습니다. 인. 그래서 이제 봉인을 하는데 보통 우리는 한 번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지 같은 거 쓰면은 빨간색 인을 해갖고 꾹 누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7개나 되어 있습니다. 7개나 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책이길래 7개나 되어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봉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우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삼중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파는 책도 아니고 우리가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책도 아니에요. 이 책은 딱 하나밖에 없는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밖에 못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오른손이라는 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손이라는 건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오른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왼손잡이들은 나는 왼손에 힘이 있는데 그 오른손 왼손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손이 정말 있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은 그만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오른손이 나왔다.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오른손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일단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또 그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주권.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나라잖아. 나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집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먹을 생명과일도 있고 생명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야 짐승도 살고 과일도 자라고 뭐 할 거 아닙니까?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돼야 돼.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욕심을 좀 덜 부려도 돼. 근데 천국 가는 거, 구원의 문제는요 절대 양보할 문제가 아닙니다. 야, 내가 그냥 내 대신 내 생명책에 있는 놈을 너한테 주고 나는 그냥 지옥 갈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정말 천국 가는 것은 누가 양보해서도 안 되고 욕심을 가지시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주권이 있습니다. 천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는 백성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국은 왕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귀족정은 귀족들에게 주권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국민에게 있죠. 그럼 하늘나라는 누구에게 주권이 있을까요? 하늘나라는 영어로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천국 가서 민주주의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투표로 하나님을 한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24장로를 우리 마음대로 뭐 국회의원 뽑듯이 4년에 한 번씩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 천국은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게 오른손이라는 게 주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서 이 두루마리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못 뺏어가요. 이런 마귀가 우리 걸 잘 뺏어갑니다.
마귀는 도적이에요, 도적.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 마리는 아무리 훔치고 싶어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너무 중요한 책인데, 이 책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이 있고 마귀의 심판 계획이 있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걸 마귀들이 먼저 알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에 대한 큰 설계도고 작전 지도인데 그냥 빼앗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승리하게 할 그런 계시록의 비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루마리 안팎에, 그러니까 양면으로 글씨가 다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우리가 파피루스 코덱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뭐를 스프링을 끼던지 풀로 붙여서 쭉 넘겨볼 수 있는 이런 책을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이 쓰여졌던 1세기에는 뭐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두루마리 뚫뚫뚫뚫 말해서, 그 영어로는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옛날 족자 생각하면 됩니다. 족자 뚫뚫뚫뚫 말아서 그걸 이제 책으로 사용했습니다. 양피지로도 사용하고 파피루스도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에다만 글씨를 썼어요. 안에다가 글씨를 어떻게 썼냐, 우리나라 똑같은데 안쪽에다가 세로로 썼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쭉 써내려갔어요. 이렇게 안쪽에다가만. 근데 어쩌다가 간혹 가다가 양쪽에다, 안쪽에도 쓰고 바깥쪽에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그때 쓰냐면 사적인 용도를 사용할 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쓸 때는 안팎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팎으로 쓰였다는 건 뭐냐면 그 내용을 절대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과 밖을 쓸 때 똑같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쓴 거를 바깥에도 똑같이 씁니다. 근데 바깥에다만 글씨를 내가 하나 더 넣어, 바깥에만 글씨를 하나 더 빼, 그럼 안에 있는 거 어떡할까? 안에 있는 건 안에는 이미 다 봉을 인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안팎으로 썼다는 얘기는 도저히 글씨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의 내용과 밖의 내용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과 밖의 내용이 같아서 가강한 그거를 더하거나 빼버리면은 우리가 그거를 온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똑같아야지 그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부족한 거나 더 보탤 것이 없는 완벽한 문서가 바로 이 두루마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쓰신 거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는 완전한 책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내용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 쉽게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7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그 뒤에 있는 마귀들 무적행에 보내고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고, 그런 게 다 써 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둔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스겔인데,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의 내용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이 자기 멋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서대로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하나씩 그 7인의 봉인을 해제합니다. 그러면은 재앙과 심판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세 번째 특징이 아까 뭐라 그랬죠?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인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뗄 때마다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막 흰말도 나오고 검정색 말도 나오고 청색 말도 나오고 붉은색 말도 나오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이 땅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작년에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샨샤댐이라는 댐이 무너지면은 그 밑에 상하이라든지 이런 데 물바다가 된다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냥 이 길이, 도로가 그냥 다 강이야, 강. 그래서 그 도로로 차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올해는 유럽도 그러고 중동도 그렇다는 거.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만에도 이렇게 홍수가 났다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우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모래 언덕 아닙니까? 뜨거운 그 모래 사막 아니에요? 사우디에서
비가 많이 와갖고 도로에 물이 막 철철 흘러간다?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우디가 그래. 도로에 물이 막 그냥 철철 흘러 넘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비만 와도, 비만 좀 많이 와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늘이 막 난리가 나고, 막 별이 떨어지고, 막 여기저기서 불이 나고,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막 바다가 막 그냥 막 오염돼 버리고, 이런 게 막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코로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특징이 뭐냐면 엄청 시끄러운데 죽은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독감 수준이에요. 독감 수준.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마스크도 안 하고 다 풀어버리는 이유가, 야, 사망률을 보니까 일반 독감하고 똑같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독감처럼 생각하고, 걸린 병에 걸리면 그냥 입원하고, 그러면 죽는 사람 죽는 거고, 그 이렇게 다 통제하고 이제 더 못하겠다 이거. 그렇게 되죠. 사망률이 높진 않아. 근데 나중에 큰 어떤 질병이 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면은 죽음의 그 말인데 많은 질병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사망률이 높은 병균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하면서 마음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연습이고 나중에 진짜 이제 본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환란이고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믿음을 막 키우시는 거예요. 열심히 막 운동을 하셔서 몸을 키우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막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려야 나중에 진짜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7이라는 수, 7이라는 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7개가 있다는 것은 완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권세로 완전히 딱 봉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꽉 그냥 봉해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누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게 열릴 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전에는 다 봉해버렸어요. 못 보게 했습니다. 알아서도 안 돼. 근데 지금 어떤 세상인 줄 아니까? 지금은 이제 봉했던 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니까. 교회를 막 40년 50년 다녔는데 여전히 요한계시록에서 들어본 적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 요한계시록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겁에 빠져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미혹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제가 그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되겠죠. 나도 알아야 되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봉했는데 그 시제를 보면 어떤 시제를 쓰냐면 완료 계속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게 봉해져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봉해져 있는가? 창세전부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구원할 자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정은 해놨는데, 점은 찍어놨는데 이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찌어지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 생명책에 이름이 있단다. 아니,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로 하셨단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가 두렵냐? 마음대로 살아라, 멋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기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다 계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분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봉인해 두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것. 이것을 다니엘도 알아요. 다니엘이 구약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 마지막 때 할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책에 대해서 다니엘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여기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책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건데 무슨 책이죠?
무슨 책? 생명책이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름이 지어지면 안 돼요. 지어지면 안 됩니다. 흐려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으면 그 구원받은 그 감격과 구원받은 그 감사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내가 그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살아서 이름이 안 지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 지어지게 하려고 그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이 뭐 다른 생활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을 책에 기록하여 인을 쳐서 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 제가 일부러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찾으라고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을 책에 기록하라고 했죠. 일단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을 쳐서 봉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못 보게 봉해라고 하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라고 합니다.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할 것이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지식이 얼마나 많이 쌓였습니까? 공부 잘하면 다 서울로 갑니다. 공부 잘하면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식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뭐 나온 줄 아세요? 미국에서 관광이 하나 났어. 여행사에서 관광을 하나 합니다. 여행사도 관광을 자꾸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지를 자기들도 하나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 가면은 아직까지 상품으로 개발되지 않은 그 관광 루트를 짭니다. 성지순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팀들은 뭐 이집트에 갔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뭐 저 터키도 갔다가 로마도 갔다가 막 여러 가지 루트를 짜죠. 근데 이 여행은 이 세상의 여행이 아니에요. 크루즈도 아닙니다. 배 타고 다니면서 하는 크루즈도 아니에요. 이게요, 한 번 갔다 오는데 2억이 들어요. 2억이 좀 더 들어요. 2억이 넘는데 사람들이 벌써 몇 명 갔다 왔어.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은 막 너무 기뻐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무슨 여행인지 아십니까? 뭔 여행이에요? 우주여행. 미국은요, 우주여행이 드디어 관광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2억을 내면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냐, 비행기가 3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2개의 비행기가 위에 비행기를 하나 싣고 가는 거예요. 그 위에 비행기가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그래서 높이 올라가, 최대한 높이 올라가. 그리고 이제 2대의 비행기는 이제 밑에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던 그 비행기가 엔진을 시동을 걸어서 그때부터 이제 우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뭐 무중력도 조금 체험하고, 그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도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그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돼. 근데 그걸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2억을 내요. 근데도요, 지금 사람들은 대기줄에 한참 섰습니다. 왜? 아니 뭐 다 가봐. 이 지구상은 안 가본 데가 없어. 다 가봤어. 우주에 가서 지구를 한번 보겠다는 거야, 지구를. 그래서 2억을 내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갑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지식이 발달했습니까? 그 말로만 들었던 우주 관광을 우주인이 가는 게 아니라, 우주인들이 우주선 타고 우주 가려면은요,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투기 그 비조종사 그 파일럿 중에서도 최고의 탑건 중에 탑건, 그 사람을 뽑아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훈련시키고 중력을 8 정도까지 막 돌아가는 데에서 그걸 견디고 막 정신력과 체력과 그걸 다 해서 그게 우주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로켓 태워서 보내는 건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듯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식이 쌓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벌써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해주는 정말 지식이 쌓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왔다 갔다가 더 심해지고 많아지고 때가 다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책을 덮어라, 묶어라, 도장을 찍어라, 아무도 보지 말게 해라,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말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책이 이제 펼쳐집니다. 펼쳐지고 알으라는 거예요.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비밀들이 막 풀립니다. 옛날에는 그 666이 뭘까? 짐승의 표, 그게 뭘까?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나오고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몸속에 뭘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 우리 팔에다가 컴퓨터를 붙잡아서 가지고 되고, 옷이만 컴퓨터고 시계가 컴퓨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어딘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서 요한이 그 2000년 전에 핵전쟁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펑 터지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사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용이 뭐 입에서 막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 그게 미사일 말하는 거예요. 미사일 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수히 죽어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인생을 좀 여유 있게 사세요. 여유 있게. 뭐더 가지려고 할 것도 없고 있는 거에 족하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진 거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서 행복한 하루. 제가 오늘 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날이 매우 따뜻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겨울날 이런 날씨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따뜻한 날씨를 즐기시라니까. 인생을 좀 즐기시. 식사를 해도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저도 참 요새 그렇게 못하지만 한 끼를 먹어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좀 귀찮지만 그래도 반찬 하나 더 해가지고 그래 드시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날도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세상에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요새요 트리플 트러블에 빠졌습니다. 큰 문제가 막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화를 하루에 오늘은 아침부터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전화가 가서 거의 1시간 통화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 여기저기서 지금 막 문제가 터져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해결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하루 종일 전화 받아야 되고 문자 보내야 되고 답장을 기다려야 되고 또 이제 막 보고를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아니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막 여기저기서 막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죠. 정말 마지막 때인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세상은 너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싸우든 말든 세상에 전쟁이 나든 말든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샬롬을 여러분들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샬롬이 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평화가 깨져도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깨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행복하게 사세요. 늘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러면 끝나.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꼬투리 잡아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지금 출장도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막 너무 일이 많아져가지고 복잡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참 오늘 제가 새벽에 인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인내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인내를 키우면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내한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인내를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참는 거, 참는 거. 믿음이 한마디로 믿음은요 한마디로 참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그게 참는 거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았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하고 싶은 것도 많어 근데 안 해. 하고 싶은 것도 많어 근데 안 해. 인내해. 참어.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 싸울 일이 있습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다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무튼 이 책은 덮어라, 묶어라, 도장을 찍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봉해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12장을 집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에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서 예수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나도 모르겠다, 인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마지막 날인데 그날은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삼중적으로 세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벗겨질 때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주 잘 참으셔요. 하나님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특징이 그냥 참어, 엄청 참으셔. 하나님도 그냥 내비둬. 근데요, 내비두고 해서 마지막 때 되면은 그동안 쌓였던 걸 한꺼번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다 기록해놔. 행위록에 다 기록해놔가지고 하나님 심판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하려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천국 갈 사람들을 다 우르르 천국 보내고, 한꺼번에 지옥 가는 사람 다 지옥 보내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나 많이, 수천 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했겠어요. 그 중에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지금 낙원에서 준비하고 있어. 지옥 갈 사람도 아직 그 불못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저갱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만 생각하세요. 왜 다른 걸 생각하셔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안 구해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할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시려면 어떻게 하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제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구원주로서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쫙 심판하십니다. 요한이 이제 이 두루마기를 이거 펴던지 아니면 그걸 보던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펴던지 보던지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이제 오늘 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뭘 어른이 돼가지고 그 책을 못 본다고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할까?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려면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 그 매매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약시대 때 이 매매 증서에 대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빚을 지게 되잖아요. 뭐 빚 지게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병이 났다든지 어려움이 오면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상속받은 밭이나 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당을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당을 잡히면서 거기다 문서를 씁니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증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서를 똘똘 말아가지고 거기다 인을 딱 합니다. 인을 하고 그걸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제사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벌었던지 아니면 율법상 나의 빚을 대신 갚아줄 친척,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합니다. 내 빚을 대신 갚아줄 어떤 형제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이제 빚을 갚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다시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봉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봉하고 인을 했던 그것을 이제 다시 펴니다. 빚을 갚았으니까 인을 뗍니다. 그리고 그 증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거예요.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빚을 졌다. 그리고 이제 그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제사장을 선포하면 그 빚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저당 잡혔던 땅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매매라든지 아니면 이제 빚을 지게 되었을 때 계약서를 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옛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 다 좋죠.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요한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 이 두루마리는 종말과 심판에 관한 책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책이니까 사단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지금 봉인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누가 뗄 수도, 그 인을 뗄 사람도 없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공개가 돼야지 그 책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모든 심판은 인이 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을 누가 뗄 거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심판의 내용대로 심판할 수 있냐 이거죠. 아무도 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무 슬퍼서 이제 울게 되었습니다. 봉인이 된 인이 떼어지고 책의 내용이 공개돼야 되는데 아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죠? 이제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종이 되었어요. 다 종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저당 잡혔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저당 잡혔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죄값을, 죄의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죄값을 누가 갚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봉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린 양이 나타나셨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하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대속이라고 구속이라고 하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부활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부유하고 아주 세상 걸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그 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매매 계약서에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 빚을 우리 대신 갚아주셨다니까요. 우리 대신 갚아줬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빚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거겠죠. 근데 기업 물을 자 누가 돼서 보아스가 대신 빚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룻과 같이 빚을 짓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죄값을 치르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보아스처럼 나타나셔서 우리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죄. 그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5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7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 했죠?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유다 지파겠죠. 유다에서 나왔습니다. 유다를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사자는 뭐죠? 사자는 뭘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4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그 유언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야곱이 죽으면서 그 12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때 유다에게는 사자 새끼라고 했어요. 암사자고 수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그 왕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뿌리,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적인 그런 어떤 호칭이 바로 이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그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탄생 비결입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있다. 그 한 싹이 바로 메시아다.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 선지자들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초림할 것이라고,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실 거라는 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정말 웃긴 것은, 그렇게 율법을 잘하는 율법학자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뭐 많은 그런 서기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아니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그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들이 메시아가 이렇게 이새 그 뿌리에서 나오고 유다의 그 후손에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스스로 막 엄청나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정작 재림의 때가 됐는데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다 정신이 팔려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사실은 예수는요 지금 진짜 믿어야 돼. 코로나 시기에 믿기 어려울 때, 남들이 교회를 떠날 때, 남들이 믿으면서 떠나갈 때, 이때 예수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곡이 됩니다. 그 사람들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될 때는 교회를 떠나는 거지. 진짜 지금 예수가 꼭 필요한 마지막 때인데 그렇게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로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기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기신 자가 있는데 그 분이 인을 뗄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5절 말씀 통해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못 이기셨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 죄의 종로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입니다. 한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겨? 죽음을 이길 뿐이요,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음한테 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면 우리가 왜 죽습니까?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심으로 사단을 이기신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 주셨습니다. 하늘의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겼어요. 사단을 이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마귀한테 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이겨야 되죠.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아니 싸움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감히 누가 우리에게 덤비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역사하시고 전승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누가? 게임 뭐 아이템을 치면요, 우리는 막 최강 막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마귀는 흉내 맞는 자, 그냥 무서운 척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밖에 못해요. 유혹. 이것이 실력을 안 되니까, 싸움으로 안 되니까 유혹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 그 시험이라는 게 다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근데 너무 그걸 잘해. 너무 잘해. 잘해서 넘어가는 거. 얘네들 좀 허술을 하고 좀 어영부영 하면은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근데 마귀는요, 너무 변장도 잘하고 변신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꾼이 작정을 하고 사기치잖아요. 그러면은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목사님들도 얼마나 넘어간지 아세요? 이 사람이 갑자기 새신자로 왔어. 몇 년을요 그렇게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교회 뭐 필요한 거 다 사놔놓고 새벽 예배 빠지지도 않아요. 막 열심히 하고 청소도 뭐 교회 청소, 성도들 도와주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없어. 다 넘어. 그러다 3년 지나 5년 지나 이렇게 되면은 슬슬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큰 사업인데 이게 좀 돈이 엄청 될 건데 좀 하면서 이제 이게 돈을,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막 빌려. 목사님은 또 그러냐고 해가지고 막 빚을 내가지고 잔뜩 주죠.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된다니까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넘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작정하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이겨?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사기꾼인지 알게 뭐야? 그렇게 오는 거 마귀.
항상 그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미혹. 우리가 미혹이 뭐냐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죠? 잠결에 잠이 깬 것도 아니고 막 정신이 몽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닐 때. 그게 바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나도 모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은 그까짓 거 마귀가 속인데 넘어가겠어요. 근데 정신이 미혹되면은요, 슬그머니 거기에 그 얘기가 그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겁니다. 미혹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슬그머니 오는 거예요. 자기들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들만이 구원이고 자기들만이 생명이고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재림하신 뭐 예수님이고 무슨 뭐 성령 하나님이고 다 그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죠. 거기 빠진다니까요. 신기하게도. 그런 걸 누가 갈까 하죠. 근데 가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 뺏기고 종살이 해야 되고 죽임당하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마귀하고 싸움에 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피차면 지는 거예요. 손해를 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6절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직접. 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용맹한 사자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사자가 아니고 연약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요. 아니 5절에서는 사자라고 했는데 왜 6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실까? 이게 반대로 나타날까? 예수님이 반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단들이 다 이걸로 나왔어요. 야, 예수님이 신이냐 사람이냐? 어떤 이단은 야, 예수님은 신이 하신 하나님이야.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예수님은 그분의 그림자를 본 거지 그분의 육신을 갖고 온 게 아니야.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또 어떤 부류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고 신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해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그게 정통이고 둘 중에 하나가 틀려버리면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상반되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자는 왕이에요. 백수의 왕. 어린 양은요, 이거는 그냥 밥이야, 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자와 같은 통치할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만 나타나셨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죠? 죄인의 모습까지. 그냥 인간의 모습도 아닙니다. 인간 중에서도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 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로마에서도 아무나 십자가에서 안 죽여요. 완전 흉악범. 지금으로 치면은 막 성폭행한 뭐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아주 악질 중에 악질, 그런 사람만 십자가 죽이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세상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볼 때 예수님은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예수님은 큰 죄를 흉악범인데 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 아니에요. 신성모독. 야, 감히 자기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최고의 흉악범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낮은 모습으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그 예수님은 가지고 계세요. 둘 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일찍 죽으심을 당한 것 같다. 일찍 죽으심을 당했죠. 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특히 요한이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딱 알아봤다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물론 여기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한은 알아봤어요. 예수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어린 양을 27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 뿔을 가지시고 7 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 뿔을 가졌다는 것은 그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힘을 가지시고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하는 사람이 권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권위가 없어. 그럼 그 판결에 대해서 누가 말을 듣겠어요? 누가? 아무도 안 듣지. 사법부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판사이겠지 않아? 판사. 결국 그 재판장은 누구예요? 판사가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권위를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무죄고, 판사가 사형이라면 사형인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못 답니다. 그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을 심판하셔. 그럼 누가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왜 예수님이 심판하시냐고.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이 무수히 많은 모든 인간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왜 예수님이 하냐고. 누가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권세와 완벽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다가 이유를 달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다는 건 뭐야? 하나씩 떼면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겠죠. 아직까지 떼지 않았습니다. 아직 심판이 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자,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요한의 울음은 큰 기쁨으로 환호로 바뀌게 됩니다.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받으셨구나. 드디어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펴시는구나. 그러면 그 내용에,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드디어 실행이 되는구나. 드디어 마귀들이 지옥 가고 드디어 이 세상에 심판 당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고서 요한이 기뻐하고 환호를 합니다. 하늘에서 막 축제가 벌어집니다. 사단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제 집행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은 너무 하늘 보좌에 있는 천사들도 24 장로들도 다 기뻐하고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모든 만물들 다 기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것을 왜 천사들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뻐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기뻐할까? 심판 후에는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사자들이 막 소 잡아먹고 사슴 잡아먹는 걸 보면은요 너무 마음이 아파. 저 얼마나 아플까? 저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저렇게 뜯겨가지고 저 죽음을 당하는데 얼마나 아플까? 막 그렇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있어.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면은요 서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진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요 독사 물지 않는 거예요.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놉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난다니까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된다니까요. 그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그런 나라가 있을까? 그런 완벽한 나라가 있을까? 있어요. 나중에 심판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회복하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인간에게 죄가 왔고 땅이 저주받아서 이제 엉겅퀴가 나오고 뭐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나와서 어린 양 앞에 나서 엎드려서 검은 거를 통해서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다가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가득한 그 중보의 제물을 이제 드립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성도들 새 노래가 나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중적인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도 24 장로들도 모든 성도들도 온 만물도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고 찬양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린 양에게 이렇게 찬양을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 죄인 오시고 십자가 죽으셨다 그래서 그냥 너무 이렇게 낮게 보면 안 돼요. 그분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도 찬양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그분과 닮아가려고 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그 주님과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거를 단순히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내가 받은 어떤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놀라운 선물 주셨어요.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죽하면 지금 천국에서 집 짓고 있다고 헤비타드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집 짓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다지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집을 다지면 우리 살 집 지금 집 짓고 계신다니까요. 그 좋으신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 이제 다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누굴 생각하겠어요? 신랑만 생각해야지. 여러분들 그 주님 생각하시고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깨어서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그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를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